예, 안녕하십니까? 좀 더운 날씨이지만 이렇게 집회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공개 강연 집회에 앞서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40번을 함께 부르시고 기도로 집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40번 마침내 끝없는 생명입니다. 예, 기대되는 연설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제는 땅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연사는 논산 연무회중의 이정훈 형제입니다. 이정훈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의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땅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사실 그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서로 가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서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땅과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서의 그 첫 부분에서부터 이 땅에 대해 언급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성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이 땅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죠. 하나님께서 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네, 성서는 현대 과학자들의 견해와 일치하게 이 땅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시초라고 언급된 어느 시점인가 위대하신 하나님 그분의 창조의 업적으로 존재하게 되었다고 설명합니다. 자, 그러면 그때 이 땅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2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땅은 형태가 없고 황량했으며 깊은 물 위에는 어둠이 있었다. 이 땅은 그야말로 어둠에 덮여서 육지도 드러나지 않은
전체가 물로 덮여 있는 그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3절부터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러한 황량한 이 땅에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땅과 관련된 창조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빛이 이 땅에 도달할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바닷물 가운데에서 이제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풀과 씨 맺는 식물과 또 열매 맺는 나무를 이제 먼저 만드십니다. 네,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또 하늘의 새, 또 육지 동물들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보시고 이 창조주이신 여호와께서는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네, 1장 31절에서는 네, 그분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아주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위대한 작가가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 작품을 아주 흐뭇한 미소로 바라보면서 네, 최상급 평가를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창조물을 보시고 그처럼 최상급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네, 성서는 그 목적을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함께 시편 115편 16절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시편 115편 16절. 네, 하늘은 여호와의 것이나 땅은 사람의 아들들에게 주셨다. 네,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네, 사람의 아들들, 인간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네, 사람이 이 땅에 거주하면서 이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는 가운데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습니다. 사실 과학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발견한 것처럼, 또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땅은, 이 지구는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정말 세밀하고도 아주 완벽하게 설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이 주소를 보게 되면요, 태양으로부터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가장 적정한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약 1억 5천만 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죠. 그래서 적당한 빛과 열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에는 꼭 필수적인 요소, 물이 이 지구에는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의 나무들을 보십시오. 산소 공장입니다. 이 지구는 자체 산소를 생산합니다. 그리고 자체 질소를 흙에 고정시키고 자체 날씨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간을 포함해서 그 모든 생명체가 쾌적하게 또 안락하게 살아가도록 그 이상적인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그 설계에 감명을 받아서 이 지구를 우주의 보석으로 일컬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지구에 이제 문제가 지금 생겼습니다. 세계적인 환경 파괴로 인한 그런 문제로 인해서 국제적인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염을 포함해서 이기심으로 인해 초래된 그런 결과들이 생명을 존속하는 이 지구의 능력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는 15도입니다. 그리고 그 산소 농도는 21%, 또 바닷물의 염분 농도는 3.4%입니다. 지구는 이 자기 관리가 매우 철저한 그런 행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이렇게 캐나다 산불 보셨죠? 수개월 동안 이렇게 탔습니다. 작년에 뭐 캐나다뿐만이 아니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뭐 그리스, 또 뭐 하와이까지 전 세계적으로 뭐 이런 일들이 없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구에 이 굉장히 고온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온난화가 이 주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학자들은 이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 온실가스를 지목하는데요. 바로 이산화탄소죠.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이산화탄소가 이 지구에
전체 그 대기의 그 농도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에서 아주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게 조금만 많아져도 어떤 효과를 냅니까? 이것은 열을 가두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햇빛이 대기를 통과해서 지구에 도달했는데 이제 열을 가두니까 고온 현상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산불이 발생하게 되면 산소가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니까 또 다시 이제 고온 현상이 되고 이런 현상이 반복이 됩니다.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 이런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헤드라인도 있었어요. 우리가 이 지구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네, 최근에 그 유엔 사무총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네, 끓는 지구 시대가 도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도 지난 몇 년간 산불이 그 4배 이상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정말 이 지구가 괜찮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걸 보게 될 때 정말 이 지구의 미래가 많은 분들은 이제 염려가 되는데요. 괜찮을까? 네, 다행히 아직까지 이 지구가 회복 불능의 상태로 빠진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만드실 때 이 땅에 놀라운 회복력을 갖도록 그래서 이렇게 재생하고 다시 복원되도록 그런 능력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이제 한 가지 사례가 좋은 사례가 이제 영국의 템즈강인데요. 런던을 가로질러 흐르는 이 템즈강은 이제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1940년대와 50년대 이 수질 상태가 최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의 색깔은 검은색이었고 산소 농도는 거의 제로였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이제 악취가 진동을 했습니다. 물고기는 사라졌고 정말 죽음의 강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복원하고자 하는 정화 조치가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자 놀랍게도 이제 강이 다시 맑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물고기가 돌아왔고 야생 조류가 그곳에 서식하게 되었고 안식처로 그곳을 삼게 되었습니다. 많은 물새들이 그곳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서울의 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1980년대와 90년대에 정말 이 강의 수질이 최악이었는데 정화 조치를 시행하니까 지금 개선이 됐죠. 물고기도 살고 이렇게 많은 새들도 볼 수 있습니다. 지구는 이렇게 복원하는 이 지구의 환경을 해하지 않고 오염원을 제거하게 되면 다시 재생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유념해야 될 점은 이러한 지구를 파괴하는 망가뜨리는 행위의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있죠. 특히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의 심각한 영적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이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했을 때 땅이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실제로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인 위기, 이 도덕적인 타락은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 땅을 파괴하고 더럽히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여기 계시록 11장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계시록 11장 18절의 제일 마지막 부분을 보시게 되면 땅을 파멸시키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정해진 때가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땅을 파멸시키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이 땅이 아니라 땅을 파괴하고 망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집행하심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이 지구가 영원히 존속할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성서에서는 사실 그 점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두 가지 성경적인 근거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전도서 1장 4절을 함께 보도록 하실까요? 전도서 1장 4절을 보시게 되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지만 땅은 영원히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명하신 분명한 그분의 목적입니다.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소행성과의 충돌로 인해서 이 땅이 파국을 맞게 되지 않을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염려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땅은 영원할 것입니다. 이 구절 외에도 이사야 45장 18절에서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헛되이 만들지 않으시고 그것을 굳게 세우셨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시편 37편 29절에 보시게 되면 의로운 사람이 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마치 법적으로 보게 되면 중복 보증을 하는 것처럼 성서에서는 창조주 여호와께서 이 땅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반복해서 언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땅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제 두 번째 성경적인 근거는 여호와께서 맺으신 이런 계약 때문인데요. 함께 예레미야 33장을 보도록 하실까요? 예레미야 33장 20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만일 너희가 낮에 대한 내 계약과 밤에 대한 내 계약을 깨뜨려서 낮과 밤이 제때에 오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면, 막을 수 없다는 얘기죠. 여기 여호와께서는 어떤 계약을 맺으셨습니까? 낮과 밤에 대한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여기 25절을 보시게 되면 그 계약이 절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구에 낮과 밤이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지구의 자전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지구의 자전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로호나 누리호, 이 우주 로켓을 발사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지 보았습니다. 엄청난 양의 연료가 거기 사용이 되죠. 그러면 이 거대한 질량의 이 지구를 이렇게 하루에 한번 돌리는데 얼마나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에너지가 달려서 이 지구가 회전 속도가 좀 느려진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은 결코 없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낮과 밤에 대한 그 계약을 맺으셨고 지금도 이 지구가 그렇게 회전하도록, 그래서 낮과 밤이 생기도록 변함없이 에너지를 공급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점을 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땅이 그분의 목적대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성서를 보시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셔요. 이 땅이 이제 불타 없어진다는 말을 성서에서 봤는데 혹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도 그런 말을 하는 분을 만나본 적이 있으십니까? 성서는 그 점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말하는 성구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7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7절. 그 동일한 말씀에 의해 지금 존재하는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
보존되어 있으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기 땅이 불살라지기 위해 보존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언뜻 보면 땅이 불살라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자세히 보시게 되면 비유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땅뿐만이 아니라 하늘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하늘이 불타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이 불타 없어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비유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여기 문자적인 하늘과 땅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점을 이해하려면 앞의 문맥을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5절과 6절을 보시게 되면 지금 존재하는 이 하늘과 땅의 불살라지는 일과 노아 시대의 홍수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6절을 보시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즉 땅이 물에서 나왔는데 그 물로 말미암아 그때 그 노아 시대의 세상은 홍수에 잠겨서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커다란 홍수가 나서 물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그때 멸망된 세상은 무엇입니까? 지구가 아닙니다. 그때 살았던 악한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처벌을 받아서 그 악한 사람들이 멸망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존재하는 하늘, 악한 통치권이죠. 그 다음에 지금 존재하는 땅, 악한 사람들, 악한 인간 사회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라질 것이라고 성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무슨 일이 있을까요? 여기 13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나 그분의 약속에 따라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하늘과 땅, 이 악한 통치권과 악한 인간 사회가 새로운 통치권과 또 새로운 신세계 사회로 바뀔 것이다 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악인들이 여호와의 큰 날, 곧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그 전쟁에서 모두 소멸될 때 다행히도 생존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께 의롭다고 판결받은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땅을 낙원으로 변모시키는 그 놀라운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는 그 낙원으로 변모하는 일을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또 그런 의지도 분명히 있으십니다. 사실 그 일을 위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일해 오셨는데요. 그분이 이미 하신 그 몇 가지 일을 좀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는 그 일이 가능하도록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대속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대속으로 인해서 바로 우리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고 또 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면서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새로운 정부, 곧 하늘 왕국의 통치자들을 모으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그들을 적은 무리라고 부르셨는데 성서의 마지막 책인 계시록에서는 그들의 수가 14만 4천 명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새 땅의 기초 성원들이 될 큰 무리를 모으는 그 일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하늘에 설립하시고 그 왕국을 통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실 그런 청사진을 세우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마겟돈 때 이 악인들이 멸망되고 나서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낙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무슨 일을 더 하실 것입니까? 그분이 하실 가장 주된 일 가운데 하나는 사탄 마귀를 붙잡아서 그를 무적행에 가두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서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게 되면 사탄 마귀를 온 땅을 잘못 인도하는 자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사실 오늘날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위기, 또 영적인 타락을 겪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내뿜는 그 해로운 영향력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탄이 제거되고 그의 영향력이 사라졌을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거민들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평화와 안전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정말 실로 영광스러운 때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기옥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무덤에서 일어날 것이며, 또 심지어는 불의한 자들도 부활될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된 이후에 그들이 나타내는 행위에 따라서 그들이 이 깨끗해진 땅에서 영원히 살 자격이 있는지를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호와께서는 낙원으로 이 땅을 변모시키는 일을 차근차근 진행할 것입니다. 이 땅은 정말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에 가지고 계셨던 그 원래의 목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시겠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곧 아담과 하와를 축복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날짐승과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네, 여호와의 원래 이 땅에 대한 목적, 또 사람에 대한 목적은 사람이 이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면서 낙원으로 변모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네, 아담과 하와가 여호와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영광스러운 특권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담과 하와 없이도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그들의 후손, 그 인류가 이 땅을 차지하고 왕국 통치 아래서 이 땅을 낙원으로 변모시키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때 더는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 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도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보이시는데요. 노령으로 인한 통증, 또 기력이 저하되는 일, 그런 일은 지나간 옛일이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전쟁과 범죄, 그리고 폭력과 테러에 의한 사람들의 고통과 참상이 더는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이 땅을 파괴하는 일로 인해서 이 동식물들이 멸종된다는 그런 뉴스도 더는 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있는 경제 문제, 이것도 완전히 해결될 것입니다. 아마 지금 존재하는 상업제도, 이것이 완전히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따라서 상업제도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이 화폐제도도 일대 변혁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그 개념도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렇게 인도해 드리시고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죠. 레위기에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을 영구적으로 파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왜 그렇습니까? 땅은 나의 것이고 나의 관점에서 너희는 외국인 거주자이다. 그렇습니다. 신세계에서 사는 이 땅을 낙원으로 변모시키는 순종하는 인류는 이 땅의 주인이 오직 여호와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정하는 가운데 이 땅에 대한 존중심을 나타낼 것입니다. 제가 통계를 지금 보니까요, 한국에서 제일 지금 비싼 땅이 이제 서울의 명동에 있는데요,
한 평의 가격이 2023년 기준으로 5억 7,450만 원입니다. 10평만 가져도 굉장한 부자가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신세계에서 그 땅의 거민들은 이 땅을 더 이상 그처럼 투자나 투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네, 개발을 명분으로 이 땅을 탐욕적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을 마구 파헤치거나 난개발을 하는 일도 더는 없을 것입니다. 네, 여호와께서 목적하신 대로 사람들은 이 땅에 거주하면서 임시 거주자라는 그 점을 기억하는 가운데 이 땅을 존중심 있는 태도로 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사람들을 위해서 풍부한 소산을 낼 것이며 사람들은 전례 없는 평화와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점이 있습니다. 그때 이 땅은 그 어떤 행성도 갖지 못한 독특한 특징을 갖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이 단지 여호와 하나님의 발판이고 또 이 땅에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살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여호와의 주권이 도전받은 곳 바로 이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이 영원히 해결된 곳도 이 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고 그를 희생하는 그 가슴 찢어지는 경험을 하게 한 곳도 바로 이 땅일 것입니다. 이 땅은 그런 특징을 지니면서 영원한 우주의 명소로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그 아름다운 또 풍요로운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에서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저와 함께 아마 그런 감정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네, 그 일이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곳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그 땅의 거민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여호와께 영원히 찬양과 영광을 돌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여호와께서 창조하신 땅에 관한 놀라운 목적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흥미로운 연설을 해주신 이정훈 형제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오늘과 같은 공개 강연 집회에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을 포함하고 관심을 갖고 계신 많은 분들을 함께 초대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이어지는 파수대 사회자 박노준 형제를 소개합니다. 네, 땅에 영원히 살면서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받기를 원하죠. 그러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이제 연구기사 8번을 우리가 고려하는데 기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123번이 신권 질서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리네요. 함께 노래 부르시고 파수대 연구를 즐기겠습니다.
연구기사 8번째 주제를 보시죠.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르십시오. 계속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아요. 근데 특히 언제 어려울까요? 여호와의 인도 방법을 잘 모르거나 내 생각과 다를 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인도 방법을 미리 알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따라서 계속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이 요점을 보세요.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오늘날 여호와께서 자르시는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또 하나는 그 인도를 따를 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 그걸 염두에 두시면서 이 두 가지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함께 파스대 연구를 즐기겠습니다. 1항 낭독하면서 같이 생각해 보죠. 유대환 형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밀림에서 길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짐승, 병을 옮기는 벌레, 독성식물, 낭떠러지 등 사방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잘 아는 경험 많은 안내인이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도와준다면 정말 안심되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그런 위험한 밀림과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완벽한 안내인, 즉 인도자가 계신데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목적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 목적지는 신세계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도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이현정 자매.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밀림에서 길을 잃더라도 경험 많은 안내인의 도움이 있다면 안심이 됩니다. 이 세상 또한 우리의 영적 건강을 위협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완벽한 안내인이신 여호와 인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안정국 형제. 네, 그분은 최상의 안내자, 인도자시죠. 그래서 우리가 위험을 피하도록 안내하고 또 목적지로 인도하시는데 그 목적지는 신세계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항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주로 그분의 기록된 말씀, 즉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하지만 인간 대표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예를 들어 그분은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을 사용하십니다. 그 종은 영적 양식을 공급하여 우리가 지혜로운 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다른 유능한 남자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가운데는 순회 감독자와 회중 장로들도 있는데 그들은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교훈과 격려를 베풉니다. 이 위급한 마지막 때에 그처럼 믿음직한 인도를 받을 수 있다니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덕분에 우리는 여호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생명에 이르는 길에 머물게 됩니다. 이항,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금순 자매. 성경을 통해 그렇게 하십니다. 잘 말씀하셨어요. 네. 이마인 형제. 네, 또한 그분이 직접 임명하신 인간 대표자들을 사용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 두 가지가 다 나왔네요. 또 조금 더 유명순 자매. 네, 그 인간 대표자들은 그 충실하고 슬기로운 종과 다른 유능한 남자들인 순회 감독자도 있고 또 회중의 장로들을 사용하여 인도도 하시고 교훈과 격려를 베푸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죠.
이제 사망으로 갑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불완전한 사람을 통해 인도가 베풀어질 때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조언이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지침이 현명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호와께서 주신 조언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고 계시며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축복을 얻는다는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확신이 강해지도록 이 기사에서는 하나, 성경에 대해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2. 오늘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3. 그분의 인도를 계속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네, 이화정 자매. 네, 성경 시대에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또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세 가지를 고려하는데 어때요? 인도 따르기가 쉽던가요? 이제 사파를 보면서 이 사파를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는지 발표하실 수 있습니다. 조복희 자매. 네, 사파를 보면 모세 시대에 또 그리고 왕 시대에 그리고 1세기에 또 마지막에 오늘날 중앙 장로회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요. 여기 나온 공통점을 보면 모두가 다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인도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시네요. 근데 모두가 완전한 사람들입니까? 저 뒤에 이동기 형제. 모두가 불완전한 인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특히 그 따르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단지 불완전한 것만 아니라 또 어떤 점도 있을까요? 이동윤 형제. 네, 인도자들의 조언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의 지침을 따르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원옥섭 자매. 우리의 확신이 강해지도록 성경 기사에서는 성경 시대의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둘째 오늘날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지, 셋째 그분의 인도를 계속 따를 때 어떤 유익이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소제목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인도하시는지를 고려하게 되네요. 사호왕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도록 모세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모세를 사용해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을, 밤에는 불 기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백성은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와 바다 사이에 꼼짝없이 갇혔다는 생각에 겁이 질렸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실수로 자신들을 홍해로 데리고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해 의도적으로 백성을 그것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매우 경이로운 방법으로 구출하셨습니다. 그 후로도 40년 동안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때 계속 구름 기둥에 의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기둥을 얼마간 모세의 천막 위에 두셨습니다. 그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그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구름 기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러면 모세는 백성에게 그분의 명령을 전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의 인도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증거는 매우 분명했습니다. 사파를 먼저 좀 띄우고요. 그 다음에 질문 보십니다. 이 표지 사파를 기초로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이스라엘의 인도자로 사용하고 계신다는 점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네, 이정 형제. 네, 사파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서 모세와 함께 해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능력과 기적을 베푸는 그런 것들도 베풀어 주심으로써 그가 인도자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홍대일 형제. 또 한 가지 사건이 그 여호와께서 모세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이집트를 탈출할 때 이 기둥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가 결국은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멈추게 되는데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이제 추격해 오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14장 2절을 보면 모세에게 그곳으로 가라고 하신 분은 사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여호와께서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이시고 그들을 구출해 주시는데요. 이 과정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인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 뒤에 박미정 자매. 사파처럼 척박한 광야에서의 생활은 익숙한 환경, 익숙한 음식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불안정하고 불편해진 환경에서 그들은 불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구름 기둥은 그들에게 여호와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었으므로 그들은 매일 구름 기둥을 보면서 여호와의 대표자인 모세의 인도에 따르고 순종해야 함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네, 좋은 점이네요. 이 앞에 이재경 자매. 네, 그 또한 그 백성들을 그 가까운 땅인 그 블레셋을 지나가게 하지 않고 그 그 홍해 광야길로 돌아가게 했기 때문에 그 분명 사람들은 그 불평할 수 있었는데 정말 온화한 그 모세를 사용하시고 또 그 파라오의 모든 군대를 그 수장시키시는 일에 그 모세를 사용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네, 이 사파가 아주 인상적으로 눈에 싹 들어오네요. 이제 다음 6항 고려합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자신의 대표자로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거듭거듭 모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그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낭독을 해볼까요? 민수기 14장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황덕윤 자매. (2절)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고 온 회중의 사람들은 그들은 비난하며 말했다. 차라리 우리가 이집트 땅에서 죽었더라면,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10절 11절 하지만 온 회중은 그들을 돌로 치자고 말했다.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만남의 천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길 것이냐? 내가 이들 가운데 행하는 모든 표징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언제까지 나를 믿지 않을 것이냐? 질문.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인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뒤에 정관순 자매.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자신의 대표자로 사용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정귀의 자매. 그 점이 민수기 14장에서 볼 수 있는데요. 2절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투덜거렸고 비난했다고 알려주고 10절에서는 가나안 땅을 올바로 바라보고 좋은 복을 한 사람들을 오히려 돌로 치자고 합니다. 또한 11절에서는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를 업신여겼고 믿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심지어 구름 기둥이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세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7장 낭독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도를 따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렙은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갈렙을 축복하셨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원하는 곳에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는 면에서 좋은 본을 보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지도자로 임명된 뒤에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깊이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백성을 축복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네, 먼저 민수기 14장 24절을 낭독할까요? 네, 임명희 자매.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다른 영을 가졌고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으므로 내가 그를 그가 갔던 땅으로 반드시 데리고 들어갈 것이며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호와의 인도를 따른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홍화자 자매. 네, 다행히도 모두가 불충실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따른 그러한 충실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갈렙이 있었습니다. 낭독 성구에서도 갈렙은 마음을 다해 나를 따랐다 이런 표현을 여호와께서 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그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때 궁중 심리에 이끌려서 같이 그렇게 될 수 있었는데도 갈렙과 여호수아는 충실하게 여호와의 인도를 따른 걸 보면 충성스러운 자들은 항상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가 있을까요? 이완 형제. 네, 사파에서 갈렙의 충실한 표정을 볼 수 있는데 마음을 다하는 것에 더해 민수기 14장 24절의 영어 표현을 보면 kept following, 즉 갈렙이 계속 따랐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백성들도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내내 그를 따랐는데 이 둘의 공통점을 통해 축복을 위해 찰나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예, 갈렙은 눈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저 뒤에 있겠죠. 그리고 여기 모세와 여호수아가 탁 눈에 들어오네요. 근데 모세든 여호수아든 갈렙이든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예, 저기 뒤에 염승호 형제. 그 두 사람 모두 여호와의 인도를 전달했던 사람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다음 항으로 가죠. 여러 해 뒤에 여호와께서는 재판관들을 임명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후에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는 예언자들을 임명해 백성을 인도하셨습니다. 충실한 왕들은 예언자들의 조언을 따랐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왕은 예언자 나단이 베푼 시정을 겸손히 받아들였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예언자 야하시엘을 통해 주어진 지시를 따랐으며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의 예언자들에게 믿음을 두라고 권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위기가 닥쳤을 때 예언자 이사야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왕들이 여호와의 인도를 따랐을 때 매번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축복하시고 백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예언자들을 사용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왕들과 백성들은 여호와 예언자들을 배척했습니다. 네, 왕들이 다스리던 시기에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백성을 인도하셨습니까? 사파도 동시에 띄워주시면서 같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윤병태 형제. 네, 사파에서는 바로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를 보여주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위기에 처했을 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내용을 듣고 따르는 그러한 예들이 있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충실한 왕들의 경우에는 다윗 왕의 경우에 예언자 나단이 베푼 시정을 받아들였다든가, 여호사밧 왕이 예언자 야하시엘을 통해 주어진 지시를 따랐던 이러한 예들이 바로 충실한 왕들이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지시를 잘 따랐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백운경 자매. 네, 충실한 왕들이 있었던 시대만이 아니라 그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반역적인 왕들이 불순종하던 때에도 여호와께서는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서 인도하신 걸 볼 수 있는데요. 예레미야 35장 15절을 보면은 나는 나의 모든 종 예언자들을 너희에게 계속 보냈다. 거듭거듭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 전체가 배교에 빠졌을 때에도 계속해서 예언자를 통해 인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홍정희 자매. 네, 역대기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예언자 야하시엘의 조언에 따라서 전쟁터에서 찬양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지시였으나 믿음을 가지고 지시대로 행했을 때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예. 여호와께서 늘 인도자를 주시기는 주셨네요. 1세기는 어떻을까요? 다음 소제목을 보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구항을 낭독합니다. 기원 1세기에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인 회중을 설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그분은 예수를 회중의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께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로자들을 사용해 인도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회중에서 인도하는 일을 하도록 장로들이 임명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누구를 사용해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셨습니까? 사파도 같이 보실 수 있긴 한데요. 민혜원 자매. 여호와께서는 그리스도를 회중의 머리로 임명하셨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로자들을 사용하셔서 인도를 베푸셨습니다. 네, 그렇죠. 박충규 형제. 네, 또 고대 이스라엘 시대와는 달리 충실한 종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회중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회중마다
전도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장로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들을 통해서 인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렇죠. 네. 주축을 이루는 내용이 사실은 이 사파로 대표되네요. 1세기에. 네, 안정국 형제. 네, 사파를 보시면 이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그리스도의 회중으로 받아들인 지 이제 13년이 지난 시점인데 안티오크에서 온 유대인 신자들이 여전히 할례를 받지 않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회중의 분열을 가져올 수도 있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기원 49년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연로자들, 당시에 이제 중앙장로였죠. 이 모임을 주재하고 또 신속하게 효과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런 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항 낭독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인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대부분은 주어진 지시를 기꺼이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격려에 대해 기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대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습니까? 네, 먼저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을 낭독을 할 텐데요. 이동윤 형제. 그들은 작별을 하고 안티오크로 내려가서 형제들을 다 모아놓고 편지를 전해주었다. 형제들은 그것을 읽고 그 격려에 대해 기뻐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은 인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나동주 형제. 금방 낭독 선구에서 본 것과 같이 대부분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받은 인도에 순응하였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축복을 받았는데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이 대부분이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다음 박스를 좀 먼저 읽은 다음에 그 다음 질문을 좀 고려하겠습니다. 그 안에 일부 사람들이 분명한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 이 박스를 유대원 형제가 낭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인간 대표자들을 사용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증거를 일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많은 경우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임명하신 인도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자신들의 지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 시대의 많은 사람들 역시 그분이 행하신 기적을 보면서도 비슷한 이유로 그분을 배척했습니다. 그들과는 달리 진리를 사랑하는 겸손한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임명된 남자들을 사용해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강력한 증거를 분별했습니다. 그러한 인도를 따르면 언제나 축복을 얻습니다. 니은 질문입니다. 성경 시대에 일부 사람들이 여호와의 대표자들을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희숙 자매. 네, 과거에 이기적인 동기 때문이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인도자로 인정을 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의 실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1세기 예수 시대에는 예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겸손한 사람들은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그를 많은 축복을 받았음을 성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렇죠. 홍대일 형제.
네, 예를 들어서 민수기 16장 1절로 3절에 보면 고라, 다단, 아비람 250명 수장들이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하는데요. 통찰책을 조사해 보니까 이런 배경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가장이 제단을 쌓고 가족을 대표해서 여호와께 제물을 바쳤는데 율법이 제정되자 가장은 더 이상 그런 책임을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제물을 바치도록 아론 가문의 남자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한 것이죠. 이런 변화 때문에 고라와 다단, 아비람 그의 수장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잃게 되자 그 부분을 할 수 없게 되자 모세의 권위에 도전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동기는 이기적인 것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예, 좋습니다. 저 뒤에 윤성희 자매 마지막으로 얘기 듣겠습니다. 그 구항에 나오는 사타에 보면 중앙장로회 형제들의 얼굴이 좀 근심스러운 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중앙장로회에서 결정한 것을 쉽게 따르지 않을 때 그분들이 마음 아파하신다는 걸 느낄 수 있어서 어떤 조정이 주어질 때 기꺼이 빨리 따라야 되겠다 이런 걸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 아주 진지하고 심중한 생각을 하는 걸 수 있겠네요. 이제 오늘날로 와보시죠. 다음 소제목을 보시면서 11랑 낭독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오늘날에도 자신의 백성을 계속해서 인도하십니다. 자신의 말씀인 성경과 해중의 머리인 아들 예수를 사용해 그렇게 해 오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인간 대표자들도 계속 사용해 오셨습니다.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80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찰스 데이즈 네셀과 그 동료들은 1914년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하여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들은 성경 예언을 주의 깊이 연구한 결과 그런 결론을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인도하신 것입니까? 분명히 그러했습니다. 1914년에 일어난 세상 사건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통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고 뒤이어 인류는 전염병과 지진, 식량 부족으로 고통을 겪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 남자들을 사용해 자신의 백성을 돕고 계신다는 점이 명백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아주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공부할 대목이 나오기 시작하네요. 11항. 현대의 여호와께서는 자신이 사용하는 인간 대표자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십시오. 네, 김정기 형제. 물론 요한안키서는 자신의 말씀인 성경과 해중의 머리이신 예수를 사용했는데요. 예수께서 인간 대표자로 계속 사용하면서 예를 든다면은 1800년대 후반에 찰스 데이즈 네셀과 그 동료들은 1914년이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해 중요한 해가 될 것임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도왔고요. 성경 예언이 주의 깊이 연구한 결과 그 결론에 이르게 되었을 때 또 1914년에 일어난 세상 사건들을 하나님의 왕국이 통치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줬고 1차 세계대전 때는 전쟁과 전염병이 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었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 남자를 사용해서 자신의 백성을 돕고 계시다는 걸 알았습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코로나 시기에 참 충실하고 슬기는 종들이 인도한 것을 볼 때 참으로 그런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아주 소상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박춘홍 형제. 모세 시대나 예수 그리스도 시대나
또 오늘날이 이르기까지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인도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소수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12, 13 하망 우리가 직접 관련될 수 있는 내용으로 자꾸 가네요.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계 본부에 있던 책임 맡은 형제들은 요한계시록 17장 8절을 연구한 뒤에 그 전쟁이 아마겟돈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며 비교적 평화로운 시기가 시작되어 전파 활동을 확장할 기회들이 열릴 것임을 분별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조직은 당시로서는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워치타워 길라 성서 대학을 설립하여 전 세계에서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할 선교인들을 훈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선교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에 대해 충실한 종은 신권전도 과정을 마련해 회중의 모든 전도인들이 전파하고 가르치는 면에서 발전하도록 훈련했습니다. 이러한 마련을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은 앞으로 수행할 활동에 잘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면 그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여호와의 백성은 평화의 시기를 활용해 자유롭게 전파해 왔습니다. 사실 전파 활동이 놀라울 만큼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을 확장하기 위한 어떤 마련들이 시작되었습니까? 네, 유미소 자매. 네, 2차 세계대전으로 온 세상이 뒤숭숭한 와중에도 여호와께서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셨기 때문에 책임 맡은 형제들이 그 전쟁이 아마겟돈이 되지 않을 것이고 평화로운 시기가 곧 올 것임을 알고 또 길르앗 성서대학과 신권전도 과정을 마련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정순 자매. 사실 그런 일들은 조직에서 하는 일이 비현실적인 결정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여호와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여 미리 준비시켜서 자유롭게 전파 활동을 확장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저 뒤에 안주리 자매. 네, 14항에 보면은 과거를 되돌아보면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 가운데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게 있으면서도 또 그것으로 인도를 하였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오면서 여호와의 조직이 인도를 베풀면서 이룬 일들이 아주 크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아마 신세계에서 되돌아보면 이것이 기적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될 텐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처럼 확실히 여호와의 인도를 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왕금숙 자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전쟁 중인데 길랏 학교를 설립해서 선교인들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전파 사업을 확장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사실 비합리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시록 17장 8절에 나오는 그 내용을 정말 주의 깊이 연구했기 때문에 그 국제연맹으로 무사된 자들이 2차 세계대전과 함께 무적행으로 들어갔지만 결국 그것이 끝나고 한 번 더 올라올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평화의 시기가 도래할 것을 이미 알고 그런 조처들을 취한 것을 보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생각이라는 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네, 참 좋은 점들을 얘기를 해주네요. 조직이 어떤 일을 한다, 어떤 지침을 제시한다. 그럴 때는 그 배후에 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불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 배후, 그 뒤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항 낭독합니다. 오늘날 중앙 장로의 성으로 섬기는 형제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 인도를 구합니다. 그들은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한 교훈과 지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회 감독자들과 장로들을 통해 회중들의 지침을 전달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장로들을 포함해 회중의 모든 장로들은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있습니다. 물론 장로들은 모두 불완전하며 실수를 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도 때때로 실수를 했고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충실한 종과 임명된 장로들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분은 세상 제도의 종결까지 모든 날 동안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명된 형제들을 통해 그분이 베푸시는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항을 토론하게 됐네요. 먼저 계시록 2장 1절을 낭독해 볼까요? 이 앞에 김형자 A자매. 에베소에 있는 회중의 천사에게서 보내어라. 오른손에 7별을 쥐고 7 금잔대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 네,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면서 14장 질문 봅니다. 여호와의 조직과 임명된 장로들이 베푸는 인도를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신충심 자매. 네, 그 표현에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포함해서 장로들 모두는 그리스도의 오른손 안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비록 불완전하고 실수를 하지만 그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인도 아래 임명되었고 지침을 베풀기 때문에 그런 지침들을 우리 온전히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 뒤에 김성진 자매. 여호와의 인도는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전달되는데 특히 어떤 지침이 개인적으로 현명해 보이지 않아 보일 때 특히 우리의 믿음이 매우 시험받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성서시대의 지도자나 현대의 중앙장로의 성원 또 회중의 장로들 역시 모두 불완전하지만 그들을 통해 오는 여호와의 인도를 잘 따른 결과는 언제나 동일하게 여호와의 축복이었습니다. 이 점을 기억하면서 계속 그 형제들을 통해 베푸는 여호와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라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은주 자매. 중앙 장로의 서원으로 섬기는 형제들이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인도를 구하고 또 형제 자매들에게 전달하는 교훈과 지침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한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계속 신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서지훈 형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특히 우리를 인도한 형제들의 인간적인 실수나 불완전성을 볼 때 실망하게 될 수 있는데요. 여기 계시록 2장 1절 낭독 성구와 관련해서 우리 계시록 책 출판물에서는 이러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로의 회의 누군가에게 시정이 필요하다면 예수께서는 그분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러한 시정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도한 형제들의 불완전성을 보게 되더라도 사람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충실한 종과 임명된 장로들을 세심하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예, 정말 좋은 점을 드러내셨네요. 정공영 자매. 네, 낭독 성구에서 예수께서 오른손에 7별을 쥐고 계시다는 것은 회중 장로의 회가 그분의 지도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 2010년 지역대회 연설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는 예수가 회중의 필요를 온전히 그리고 가장 적합한 시점에 돌볼 것임을 신뢰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도 여호와의 본을 따라서 장로들의 행동이나 결정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므로 그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여기 사파도 의미가 있는데요. 저
뒤에 이재영 형제. 네, 중앙장로의 형제들의 모습인데 앞에 살펴본 1세기 예루살렘의 사도와 연로자들의 사파, 이 사파와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토의하면서 성경 원칙을 고려하여 그 문제에 대한 여호와와 예수의 생각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분들의 인도를 구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그 JW 방송에서 그 제명된 사람들을 대하는 일과 관련해서 조정된 마련을 이야기할 때 그 조정을 하는데 고려했던 성경적인 근거들을 말해 주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그분들이 기울이는 이러한 노력은 우리가 그들의 인도를 신뢰하고 따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네요.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네요. 네, 이제 다음 소제목을 보시고 15, 16항 낭독합니다.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르면 지금도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앤디와 그 아내 로비는 생활을 단순하게 유지하라는 권고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한 덕분에 여러 신권 건축 공사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할 수 있었습니다. 로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저희는 아주 좁은 숙소에서 지냈어요. 부엌이 없는 경우도 많았죠. 또 저는 사진 찍는 걸 정말 좋아했는데 카메라와 렌즈를 대부분 팔아야 했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아브라함 아내 사라처럼 제가 포기한 것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부부는 자신들이 내린 결정을 통해 어떤 유익을 얻었습니까? 로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저희가 가진 모든 걸 드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정말 행복해요. 남편과 함께 여호와께 주신 일을 하다 보면 신세계의 삶을 미리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앤디도 이렇게 말합니다. 왕국을 위해 시간과 활력을 다 바칠 수 있어서 정말 만족합니다. 여호와 인도를 계속 따르면 또 다른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마르시아 자매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전 시간 봉사를 목표로 삼으라는 권고대로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마르시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한 대학교에서 4년간 장학생으로 공부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하지만 영적인 일을 더 많이 하고 싶었죠. 그래서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면서 자신을 부양하려고 기술을 배우는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하길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즐겁게 전국 파이오니아 봉사를 하고 있죠. 일하는 시간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서 베델 출퇴근 봉사도 하고 다른 특별한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어요. 예. 15, 16항 여기 소제목이 계속 따르면 유익을 얻는다고 했는데요. 여호와의 인도를 따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네, 저 뒤에 이진희 자매. 네,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드린다고 말한 로빈 자매의 말은 얼마 전 지부 대표자 방문 모임에서 데이비드 쉐이퍼 형제 연설 영혼을 다한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이란 그 연설을 생각나게 했는데요. 단순히 하느님과 피조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즉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러니까 납세 의무 같은 게 아니라요. 여호와께서 먼저 당신의 마음, 영혼, 정신, 힘을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저는 처음 그날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기만 한 입장에서 우리로서는 마땅히 그분께 갚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분의 사람으로 된 선물들에게 제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아유, 본부대표자 연설도 생각나게 해주네요. 박수희 자매. 네, 앤디와 로빈처럼 저희도 건축 봉사를 할 때 생활이 복잡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그렇게 단순한 생활은 더 많은 자유와 만족을 주었습니다. 아침이면 무엇을 먹을지 이룰지 걱정하지 않았고, 또 지루할 틈 없는 하루는 빠르게 지나가서 다시 반복된 하루가 왔을 때는 지나간 하루가 후회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걸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데서 오는 깊은 만족감은 여호와께서는 주시고 세상은 줄 수 없는 진정한 축복입니다. 애완동물도 보내셨다고요?
예. 이재경 형제. 네, 히브리 11장 15절에 사라와 아브라함은 모두 과거의 그리움에 젖지 않았습니다. 만약 우르로 돌아갔다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놀라운 특권을 누리지 못했을 뿐더러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의 믿음의 문을 본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젊은 부부도 포기한 것들이 아니라 앞을 바라보며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여호와께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행복해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기간에 왕국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활력, 능력을 다 바친다면 행복하고 만족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여기 15, 16강에 나와 있는 앤디와 로빈 그리고 마르시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의 모습이네요. 다음 낭독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여호와의 조직을 통해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조언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는 물질주의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라는 조언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면에서도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면 축복을 얻습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7, 18절을 낭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수영 자매. 너를 도로 사시는 분,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여호와는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걸어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는 이다. 내가 나의 명령에 주의를 기울이기만 한다면 그러면 내 평화가 강처럼 되고 내 의가 바다 물결처럼 될 것이다. 오늘의 주제 성구하고 딱 어울리는 성구 전반이네요.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르면 어떤 축복을 얻게 됩니까? 홍화자 자매. 네, 인도를 계속 따르면 이 혼란스럽고 갈 바를 모르는 세상에서 선한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또 그 결과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리면서 진정한 기쁨과 평화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명계숙 자매. 네, 우리는 여호와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배우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서도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쯤 올 것인가 하고 초조해질 때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돼서 불필요한 스트레스에 빠지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읽고 깊이 있게 연구조사하고 성경의 내부적인 조화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밝혀주시는 세부점들을 알게 되므로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숭배하고 진정한 기쁨과 평화와 만족을 누리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마지막 18항 낭독합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큰 환난 중에도 그러고 천년 통치 중에도 계속해서 인간 대표자들을 사용해 인도를 베푸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가 주어지더라도 그 지시를 따를 것입니까? 지금 여호와의 인도를 잘 따른다면 그때 그렇게 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여호와의 인도를 따라야겠습니다. 우리를 돌보도록 임명된 남자들을 통해 그러한 인도를 베푸실 때에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도자이신 여호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계속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는 영적인 위험을 피하고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신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쁨을 맛볼 것입니다. 네, 아주 실감나게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따뜻하게 낭독을 잘 해주신 이대원 형제 고맙습니다. 이제 18항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이름을 잘 모르는데 발표를 좀 부탁할까요? 네, 여호와의 인도를 따를 때 완벽하신 인도자께서 우리를 신세계로 데려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여호와의 인도를 잘 따르고 작은 것부터 계속 인도를 잘 따라간다면 천년 통치 중에도 우리가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르겠다고 결심해야겠습니다. 네, 저 뒤에 장현진 형제. 네, 여기 천년 통치 중에도 인간 대표자들을 사용해 인도하시는데 그때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가 주어지더라도 그 지시를 따를 것인가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는 처음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아, 천년 통치 중에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때 가서 혹여나 감히 신뢰하지 않고 불만을 품어서 여호와의 마음에 어떤 아픔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 지금부터 이런 지시에 잘 순종하는 훈련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굵은 글씨가 탁 나오네요. 배철이 형제. 네, 방금 그 장영재가 언급한 마음에 들지 않는 지시가 오늘 기사만 하더라도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 기둥이 그 홍해 바다와 맞닥뜨리는 오갈 데 없는 피해갈 데 없는 곳으로 인도했을 때 그것이 마음에 드는 지시였을 리가 없습니다. 또 그 여호사밧 왕이 야시엘을 통해서 주어진 지시를 보면 무장해서 창과 칼을 들고 공격해오는 사람들에게 무장하지 말고 나가서 맞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드는 지시일 리가 없죠. 그러나 그러한 지시에 겸손하게 따랐을 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까 그 14항과 관련된 사파에서도 이 중앙장로회는 하느님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우리 귀에 즐거운 듣기 좋은 교훈과 지침이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일치한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어떤 지시가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지시에 반드시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첫 질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자, 뒤에 이건희 형제. 네, 모세 또 재판관들, 예언자 등을 통해서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인간 대표자들을 사용해서 인도해 오셨습니다. 예, 그렇죠. 불완전한 인간을. 두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네, 홍자매. 네, 회중을 설립하시고 예수를 그 회중의 머리로 임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연로자들을 사용해 인도하셨고 회중에서는 장로들이 임명되어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지금 여호와의 인도를 따르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됩니까? 박민서 형제. 낙원회가 있을 것입니다. 네, 아주 간결하네요. 좋습니다. 김희숙 자매.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숭배를 드릴 수 있게 되며 진정한 기쁨과 평화, 만족감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보호해 주는 조언, 즉 물질주의를 조심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만들 수 있는 행동을 피하라는 조언을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아주 놓칠 뻔한 것을 딱 잘 지적해 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시면은 여호와의 인도를 계속 따르십시오. 그랬죠. 이게 잘 킵을 해놓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인도를. 근데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오늘 공부해 보니까 불완전한 인간들로 다 구성됐어요. 근데 여호와께서 쓰셔요. 그래서 항상 여호와의 지시나 지침의 배후에 누가 있는가를 명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참 유익하고 격려적인 내용을 공부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마치면서 노래 48번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여호와와 함께 걸으리를 부르시고 장현진 형제의 기도로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